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일정 기간 사셨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사역을 보면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꾸 몰려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다시 또 모여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의 갈급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를 들것에며 예수님에게로 데려간 네 사람의 열정과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감탄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죠.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는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또 예수님도 이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속에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그 소문을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중풍병자인 이 친구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제일 많이 감동을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위치에 달아내린다. 이 생각 자체가 너무 도발적이고 무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옛날 전통 가옥입니다. 집 외부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고 지프로 덮습니다. 그리고 흙을 채워가지고 비를 막지요. 더 견고하게 하는 집은 들보 위에 기와를 다시 놓고 그 위에다가 칩과 그리고 흙을 덮기도 하죠. 이걸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행동입니까? 바로 이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 어색합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환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대단히 어색한 말이죠. 이 이야기의 문맥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이겠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선언하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중풍병자에게는 몸이 치유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온전함보다도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그렇게 선언한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죄와 연관지어서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각한 질병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이죠. 우리가 소위 문둥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병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죄와 연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나병에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탐했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유다왕 아사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별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제사장이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거기서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랫동안 생각해온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병에 걸리면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옮겨왔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항상 죄하고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죄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다 이런 손가락질도 합니다. 육신의 불편함도 참 고통스러운데 죄까지 운운하고 또 저주스러운 눈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역시 죄와 연관을 짓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지요.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칭찬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아주 극찬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육신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엉망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욥을 찾아와서 말을 걸지요. 그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 8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너와 네 집을 이유 없이 심판하시겠느냐? 너나 네 자식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긍휼하게 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크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믿는 분들의 사업체에 가보면 액자로 해가지고 이제 벽에 걸려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이 한 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참 괜찮은 은혜가 되는 좋은 의미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좋은 의미로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 친구 욥을 질책하면서 충고하는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험악한 상태에 있지만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충고의 말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 빌닷의 주장도 보면은 역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봐요. 욥의 처지를 죄 짓고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가 없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고난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심적인 고통, 이게 더 마음 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기 본문의 중풍병자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엄짝달싹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 형벌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이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육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나는 정말 죄 많아서 이렇게 됐나? 하루하루 사는 게 몸도 불편하지요.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죄인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같이 가느냐?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우리 유대사회에서 우리 관습적으로 늘 해왔던 말했던 그런 말처럼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중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했죠.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이 나와 너희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막으로 찾아가는 그런 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성전으로 가져와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짐승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준비한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를 받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백성들은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피를 뿌리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무슨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지요. 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자기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찾아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받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몸이 그런 몸이 아닙니다. 거동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죄가 많다고,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빈정댑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좀 나도 성전에 가서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중풍병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은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부터 치료하는 게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치유를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 선언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는 마음을 우선 치료받고 그 다음에 육신도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영과 육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심각한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영적 문제를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예상치 못했던 질병, 삶의 문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을 얻었나? 내 죄가 커서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나? 신상에 자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그것을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짐에 눌려서 참 인생이 괴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영적 상태가 사실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영적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그 처지를 보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은 너는 죄지어서 지금 벌받는 것이다. 욥이 받는 고난을 죄와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었어요. 죄지었으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런 주장들 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몸도 피곤하고 환경도 열악해져서 이게 주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된 건가? 난 그런 인생인가?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그런 일을 당했나? 한없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 앞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선언이 필요합니다. 신상의 문제가 생기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에게처럼 바울에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의식을 갖고 육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았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눌려 있던 그 심령 완전히 죄사함으로 죄사함 선포받고 그리고 죄사함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육신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입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기쁨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도 활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